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3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하리라.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내가 병드는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재판장과 왕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뜨거운 것을 조심합시다. 언젠가 한번 아주 뜨겁게 달궈진 냄비를 다루다가 그만 팔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워낙 고온으로 달궈져 있었기 때문에 살짝 됐는데 그게 상처가 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치료 기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나은 다음에도 흉터가 남았습니다. 뜨거운 것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 뜨거운 것이 곁에 있을 때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뜨거운 맛을 보았잖아요. 뜨거운 맛을 보면은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뜨거운 맛을 보기 전과 뜨거운 맛을 본 후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뜨거운 것까지가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을 두렵게 경외로움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존경스러우듯이 쳐다보면서 조심하게 되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십니다. 안 보면 어떡할까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손을 담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가까이 가게 되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한번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것을 조심하게 되죠. 피하게 되죠. 절대 뜨거운 것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상관이 없이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변화됩니다. 변화가 덜 되신 분들은 뜨거운 맛을 덜 본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심지어 목적을 바꾸고 목적의식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향하는 바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뜨거운 맛을 보고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뜨거운 맛을 보겠습니다. 계속 화상을 입습니다. 계속 공경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뜨거운 맛을 보면서 아차 뜨겁구나라고 나를 바꾸고 나의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목적, 가치까지 다 바꿔가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은 계속 뜨거운 맛을 볼 것이 아니라 계속 뜨거운 맛을 보고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완전히 죽게 되죠, 이제. 그러나 한번 아차 뜨거워해가지고 나를 바꾸면은 새로운 측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그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까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먼 데에 있는 자는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이방 사람을 가리키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유대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사람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상관이 없이 주께서 이 맛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 잠깐 생각해 봅시다. 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화를 당하게 하시고 재앙을 받게 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학대하는 자, 여러분보다 더 약한 자. 우리 여러분보다 약한 자가 있죠. 어린아이 괴롭히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짐승 절대 괴롭히면 안 됩니다. 짐승을 연약한 고양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을 쥐고 흔들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법으로도 안 되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 학대법이 되면은 형사 입건됩니다. 근데 원래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학대하는 자. 자녀들은 누구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엄마를 학대하지 말라. 아빠를 학대하지 말라. 부모가 약자잖아요. 부모 앞에 자녀들은 강자지요. 성도들 앞에 약자가 누구죠?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는데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성도들이 강자예요. 동의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 진작에 전화 걸면 저는 가슴이 털컥거려요. 식사 한번 합시다. 연말에 식사하자면 저는 가슴이 털컥. 끝났구나 이제. 이분이 딴 데로 가려고 지금 그렇구나.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약자예요. 저는 누가 기분 나쁘게 도 나쁘단 말을 저는 못해요. 저는 약자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살살 건들면서 때로 깽판도 부르면서 때로 띵깡도 넣으면서 그렇죠. 안 한 척이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삐지면 밥도 안 먹어버리고 학교 가고. 그랬죠? 엄마가 약자잖아요. 목사가 약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성도들 연약한 양들이래요. 너무 가련하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목자되는 이 목사가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시죠. 서로가 약자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뭐가 진리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자입니까? 강대합니까? 예수님처럼 약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그 험악한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오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너 이 죄 지었지? 너 지금부터 쪼그레뜨기 1000번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두고 봐. 너 내일부터 엄청난 일이 너 생길 거야. 이렇게 하신 주님 만나보셨나요? 저는 그런 응답 받으신 분을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위협하고 막 와서 두들겨 패시는 주님은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주님은 굉장히 약자세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강력한 권능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셔서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자를 학대하면 안 돼요. 항상 이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어쩔 때는 강자지만 어쩔 때는 약자예요. 학대하지 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배신하지 말 것. 요 세 가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화를 당하게 하시는 죄악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수르가 지금 약자 에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그 약자를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 대군을 끌고 가지고 토성 쌓고 토둔 쌓고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이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학대입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학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 우리 학대했죠? 불과 70년 전에 우리 학대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학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고 거기다가 화를 내시고 재앙을 퍼부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대 안 당하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약조를 배반했죠. 아수르가 많이 금덩어리 다 받아놓고 또 침공했죠. 세상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거 받아 먹었으면은 침범하지 말아야지 2차로 침공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포위하고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생각했던 배반자예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화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약조를 어기면서 배반한 거 다 함께 있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자녀가 아니든 유다 백성이든 아수르 사람이든 어느 예수 믿는 우리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아 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시온의 죄인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산에는 제일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죠. 모리아 산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고 다윗 왕궁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산에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시온에 얼마나 거룩한 지역인데 거룩한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죄인이야.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몸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죄인이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하고
배반을 하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불속에 언제까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거기 14절 후반절에 쭉 보시게 되면은 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구하겠느냐? 함께 구한다는 말은 계속 그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뜨거운 냄비에다가 살짝 여기를 댔는데 아 뜨거워 하고 댔는데 0.1초밖에 안 됐는데 살이 익어버렸어요. 근데 그 뜨거운 불꽃 속에 계속 담그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튀김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태우면 되겠어요? 그 상태로 말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시온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시온에 들어와 있는 시온의 백성 중에서 그런 죄악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 나 하나님이 이렇게 화와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무서워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별로 안 무서운데 구약 성경 너무 무서운 거 있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합해져 가지고 무섭기도 하면서 사랑스러우면서도 이게 결합돼서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성경의 세계고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떤 질문을 해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뜨거 하는 이 불 속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죠.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재판장과 왕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저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재판장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행태,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그게 먼저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6가지가 나오죠. 이 6가지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뭡니까? 자, 이렇게 달라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행동적인 것이죠. 공의롭게 행하는 자, 옳은 일을 행하라. 정직히 말하라. 말할 때는 정직하라.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라. 부당한 재물을 거부하라.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마라.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그 다음에 살인 음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누구를 죽이고자 할 때 동참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려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끼어서 악을 도모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6가지 굉장히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것들이죠. 자, 이 6가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비도덕적이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가서 토색한 물건을 좋아해. 사기치기를 좋아해. 불의를 재물을 좋아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몰살시키고 누구를 멸망시킨 일에 도모를 하고 악을 도모하는 데에 다 참여를 해.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의 재물을 절대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었지 공의를 행하지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LH 사태를 볼 때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정말 이런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기술을 가진 자, 이 엘리트 그룹들이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전체 흐름이 이 강력한 흐름이 그것을 유혹하고 있어요. 공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가장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습은 6가지 방금 했잖아요. 절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털색한 물건, 불의를 행한 물건, 뇌물,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에 절대 참여하지 말 것이고 이런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하시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게 되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거기에서 고통을 겪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6가지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쭉 이제 나오죠. 16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는가?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관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번역에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방금 전 6가지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심판의 불이 막 오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6가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에서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6가지를 행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불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튼튼한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보호를 받을 것이며 요새 안에 탁 들어갈 수 있어서 보호받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권성징악처럼 들리고 율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실제 인간 삶에 있어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없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해준과 동시에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17절. 또 어떻게 해주실까요? 17절, 시작.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눈으로 본단 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뭘 봅니까? 왕을 본다는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네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겠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십니까? 광활한 땅, 어떤 땅이죠? 왕의 땅, 하나님의 땅.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땅,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자꾸 실족하는가 하면은 실망하고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오늘 또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만나는 거죠.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나는 것을 체험해버리면 어찌 그것을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살 사람인데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인데 살아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자, 완전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완전히 흥할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경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집시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해버리는 거죠. 뇌물은 막 받아 드시는 거죠. 예. 정말 불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도모에 동참해버리는 거죠. 일단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영역을 볼 수 있도록 광활한 땅을 보여주시는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영안이 어떻게 열리는가? 자, 18절과 1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눈이 이제는 보던 것들을 보지 않게 되리라. 보던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네가 소통도 안 되고 너를 괴롭히고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계산하던 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나하나 계산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우리 청년이 아침 일어났는데 8시 일어나야 되는데 9시 일어났어. 그러면 딱 옆에 누가 계산하고 있어. 야, 너 60분 늦었어? 너 그래도 사람이야?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갈 시간인데 놀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또 옆에서 다 계산을 해. 모든 잘못을 계산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어떻게 또 합니까? 보니까 공세를 계량하던 자, 무게를 달아서 따지는 거죠. 야, 너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너 이제 1g 부족하다? 너 그래도 사람이야?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고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제가 특별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아, 괴롭히는 사람이 없군요. 좀 나타나 봐야 사람 괴로운지를 좀 알 건데. 그 사람이 옆에서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힙니까? 자, 계산해가지고 이론짜리 하나 틀리면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1g 틀리면 또 난리를 치고, 세 번째로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기준품을 전부 계수한대. 뭐가 중요한 거 어딨니? 다 알아가지고 다 계산하고 조사하고 있대요. 왜요? 가져가려고, 강포하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어떤 좋은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옆에서 계산하고 계측하고 무게 달고 괴롭히고 기준품을 전부 조사하고 이런 심령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아파. 저 사람을 보면 쓴물이 넘어오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얼굴이 굳어져. 저 사람 보면은 뒷목이 뻣뻣해져. 이러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은 안 좋아요. 정신 건강이 안 좋고, 육체 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 건강에도 안 좋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신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계속 귀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귀신 옆에가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권사님 옆에 귀신 따라다니네.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그게 미리 알고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죠.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귀신이 안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나쁜 것이 다 보여. 얼마나 괴로워. 그 집사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믿으면 좋은 척했는데 속에 들여다보니까 뱀이 두글구글해. 얼마나 괴로워. 어저께 도둑질한 게 다 보여. 이런 거짓말하는 게 다 보여. 외식적인 것이 다 보여. 이야, 우리 예수님이 괴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 독사가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보면은 괴로운 사람들을 안 보이게 다 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던 세력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멀리 버려버리시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이상한 사람이 그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내가 마당에서 자기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누구를 마당에서 뭐 하려고 누구를 그 사람 지적해갖고 막 욕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야. 이 사람 미쳤구나. 미쳤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거 과대망상이구나. 이 망상이 진짜 무서운 줄 아시죠?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당신이 내 거 이거 훔쳐갖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데 이번에 노원구 3사람 죽인 그 모녀 죽인 사람 있잖아요. 무슨 사귄 사이도 아니에요.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정말 끔찍한 생각까지 다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네 곁에 그런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소통이 안 되는 자, 이상한 방언. 애국인을 만나지 못하게 해주겠다. 애국인을 다 없애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너하고 소통이 절대 안 되는 얼마나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소통이 잘 되게 해주겠다. 사람은 소통될 때 기뻐요.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기쁨이 와요. 왜?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들을 때 나도 찬양하는데 막 통하는 것 같아. 저는 트로트 듣다가 우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저바다가 없었다 막 찬양 아니죠? 트로트를 하는데 듣다가 막 우는 거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니까 뭐가 확 통하는 거죠. 인간의 감정도 그런데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부가 말이죠. 돈이 많아 행복한 거 아닙니다. 통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하는 부부를 만나는 복, 우리 처녀 총각들은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부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소통이 잘 되는 부부. 그거는 평생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만난 사람이 다 잘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 가면은 막힘이 없어요. 다 통하는 세상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 통하게 돼. 처음에는 안 통해. 그러나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통해.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부 다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가 잘 통해야 돼. 당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잘 통하고 재직회가 잘 통하고 공동회가 잘 통하고 목장이 잘 통하고 아멘. 여러분 이 통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6가지를 행하고 있는 자에게 주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불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먹고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를 괴롭히던 자, 소통이 안 되는 자들이 너에게 이제 네가 보지 않도록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너를 여러 가지로 꼬치꼬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괴롭히는 자들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헤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주겠다. 헤어지게 해주겠다. 야, 부부라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살인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121km로 아내가 타고 온 모닝 차를 소나타인가 소련통가 이걸로 정면으로 박아가지고 아내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구속됐어요.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렵네요. 얼마나 미웠으면 저기 아내 차 오는데 121km로 박아버렸어. 내 차는 크고 저 차는 작으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이 은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은혜 받는다는 게 나랑 통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마당에서 욕했다고 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둘이 딱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끔찍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사건 뒤로는 둘이 1대1로 엘리베이터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만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실 것 같아요. 아멘.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주여, 저 사람 만나면 토가 나오니까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보면은 토가 나오는데 계속 봐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정말 무슨 큰 병 안 걸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그 선생님 보기만 하면은 그 학생이 위장에 경련이 일어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잘 보이는 것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주신 것이 있고 더 잘 보이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하지 못하리라. 자, 시온성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정된 초소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데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 말뚝과 이 줄들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딱 견고히 서 있는 그 모습.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안정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반석처럼 안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불안해요. 어떤 분 만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사람 가만히 못 앉아있고 다리를 덜덜덜덜 떠기도 하고 손가락 덜덜덜 하기도 하고 눈을 깜박깜박 하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이상 막 긁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좀 불안하죠, 나도. 어떤 사람은 안정되어 있어요. 이야기할 때도 가만히 자연스럽게 아주 안정되어 있어요. 신앙이 어떤 사람은 들썩들썩 앉았다. 예수 믿을까? 오늘 수요 예배를 갈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헌신해 말을. 기분이 좋았다 싫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다. 하나님이 기뻐 마음이 없어졌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감사하니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경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는 이것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은 것, 하나님 존재하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 이런 것이 한 번도 의심되지 않았다. 복 받으신 거예요. 손 안 드신 두 분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면서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무슨 말이었냐면 예루살렘이 말뚝이 견고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 제사 받았다는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을 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흔들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도록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수입이 늘어날 때 하나님 찬양하다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막 하나님 원망이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자, 누가 어떤 성도가 나에게 잘해줄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가 좀 안 해준 것 같으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교회를 나가 마라, 막 예수를 믿어 마라, 이 일을 내가 해 마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려요. 왜 이런 말씀 제가 하겠어요, 지금? 미리 이것을 알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 21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말씀이 쓰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구약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 한 절 한 읽을 때마다 전부 내게 주시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헛되이 지금 선포되도록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아, 주여, 내 예루살렘이 절대 내 말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놀러 갈 때 텐트 치고 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뚝을 단단히 박는 거예요. 그래, 바람이, 밤에 자다가 바람 불 때 말뚝에 빠져버리면은 차디찬 이슬을 먹으면 그 텐트가 얼굴에 뒤집어 쓰여져 가지고 그 밤 설쳐버립니다. 말뚝을 튼튼히 잘 박아놔야지. 앞으로 태풍이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풍 같은 거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거죠. 이 텐트가 말뚝이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예루살렘은 견고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제가 그런 6가지 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신 복, 또 불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복, 먹고 입을 것 채워주시는 복,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는 복, 소통 안 되는 인생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복, 여러분 또 방금 예루살렘 텐트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복, 갈수록 너무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광활한 땅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경험되는 복, 세상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그런데 나는 막 경험이 돼. 막 사업장에서 경험이 돼, 이렇게. 직장에서 경험이 돼. 다른 가정들은 막 박터지게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둥례산에 날리고 막 박아버리기도 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하나 통치가 보니까 싸울 수가 없어. 야. 그렇다면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 22절이죠. 여기 귀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2절 결론 읽읍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3가지. 하나님을 뭘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삼는 신앙. 무슨 뜻이죠? 재판장 뭐죠?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자, 이걸 내가 마시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대로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한 잔씩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프로포폴 한 번씩 한 대씩 맞아 그냥. 요즘 또 마약이 퍼져있다고 그래요. 아이 큰일인데요. 기분이 이상하면 한 대씩 맞아. 여러분, 이 판결을 주님께 두는 신앙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 말씀을 우리에게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세운다는 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신앙. 말씀의 가치. 돈이 제일 좋은 게 아니죠.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이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이 뭡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돈을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성도들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말씀의 원리대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쓰더라도 말씀의 원리대로 돈을 쓰는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말씀의 원리대로 결혼하는 거죠.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고 결혼한 것이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말씀의 원리들은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앙. 왕은 누굽니까? 복종하는 거죠. 왕에게 복종하고 왕을 섬기는 거죠. 왕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귀한 것으로 섬기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귀하잖아요. 내 몸으로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거죠. 우리 찬양팀 목소리 중요하죠? 우리 북치는 우리 아이, 우리 누구죠? 우리 권등이 성도님.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삶 속에서 섬길 자가 따로 계신 것 대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어떻게 섬깁니까? 성도를 섬김으로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만들므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물론 헌금으로도 섬기고 사랑 성도를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뜨거하고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좋지 못한 악과 좋지 못한 이 모든 뇌물과 또 불의의 재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해치는데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보호해 주시며 불 속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먹고 입을 것을 만들어 주시며 공급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 어떤 일에 딸지라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광활한 땅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든든히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측량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옆에서 자꾸 공격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소통이 안 되는 자, 불통해버린 그런 인생들 만나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원료로 삼아서 살아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이것을 주께 영광 돌며 이것을 사람들이 간증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창궐하게 되므로 3주 동안 계속 또 이 2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접촉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일은 4월달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깊은 곳 음료를 다스리는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말씀 주실 때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1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속기 탈출하게 하시고 속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아버지 한 사람도 감염되거나 접촉되지 않도록 지어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백신 맞을 때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4월 세 번째 주일에 깊은 곳 음료를 다스리는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